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미래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을 마치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처럼 그 안내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탁탁탁 이렇게 안내해 주는 분이 있다면은 얼마나 신나고 재미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여호수아서 8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점령했던 것 같이 아이 성도 하나님께서 점령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 성과 같이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네 손에 내가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인 되셔서 우리의 모든 앞으로 받을 응답들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내 말만 따라서 가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신나고 재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는 자의 것이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믿고 이 응답을 그대로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패했던 전쟁을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점령하는 내용과 그리고 에발산 앞에서 제단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며 율법을 새긴 비석을 다시 세움으로써 언약을 재확인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에는 전쟁 수행의 과정이 여리고성 때와 같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다시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실패하고 다시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간의 죄악이 이제 제거가 됐죠. 7장에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에서 주셨던 말씀을 다시 그대로 재현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항상 듣고 싶은 말씀이죠. 저는 제 이 영혼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요, 제 마음속에 외쳐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너에게 주겠노라.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세상에서 전쟁터와 같은 이런 영적 전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세상에서 경쟁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장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진정한 내 편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지금 창조의 능력으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쓰러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이스라엘과 같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같이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또 과거보다 더 큰 믿음의 역사를 따라 나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끊임없이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나님이 전쟁의 전략을 짜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는 첫 번째 아이성 전투와는 확연히 다른 점입니다. 첫 번째 이 아이성 전투를 두 번 했잖아요. 이제 두 번째 전쟁이 8장이고 첫 번째 전쟁이 7장이죠. 그래서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그리고 정탐꾼들의 보고를 중심으로 전략을 짜서 3,000명의 군사로 공격을 감행했죠. 결과는 패배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이성 전투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전투 전략을 짜주십니다. 먼저 아이성을 너의 손에 이미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전쟁에 대한 승리의 확신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그리고 탈취한 물건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여리고성이랑 다른 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게 전략이거든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군대 3만 명을 아이성 뒤쪽에 매복을 시킵니다. 이 몇 명이에요? 10배죠, 10배. 10배의 군사력을 뒤에 이제 매복을 시킵니다. 매복 인원만 10배예요. 그리고 다음 날에 추가로 5,000명을 또 매복을 시켜요. 그리고 적을 기만하면서 공격하다가 후퇴하는 척을 합니다. 아이 왕은요, 전에 전투를 해봤던지라 오합지졸이라고 생각을 하고 성문도 열어둔 채로 이스라엘군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후에 보니까 뒤에서 연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차 싶었겠죠. 아이성은 이미 열린 성문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군이 다 도륙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미 돌려서 이제 돌아가려는데 돌아갈 수도 없어요. 군사들이요, 앞에서 이 도망가던 군사들이 다시 돌아서서 공격을 하고, 돌아섰더니 뒤에 있던 또 이스라엘군이 또 공격을 하고 포위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성은 함락되고 이 아이성의 왕은요, 여호수아 앞에 끌려가 사형을 당하고 나무에 하루 종일 달려있다가 돌무더기가 되고 말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완벽한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성령의 셈이란 인도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성령님께 의지하고 물어봐야 합니다. 오늘도 아이성 공격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모든 것에서 뭐를 알 수가 있냐? 물어보면은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세요. 근데 물어보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다는 거예요. 3,000명 데리고 아이성 처음에 공격할 때 하나님이 야 가지 마라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왜? 깨달으라고. 한번 시행착오를 겪어봐야 너희들이 알지.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는 자가 혜택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면요, 왜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이 축복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늘 성령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특권이 바로 뭐냐? quiet time이에요. quiet time을 늘 가지셔야 돼요. 조용한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반드시 그 시간을 다른 시간에 빼앗기지 마시고 양보하지 마십시오. 하루에 한 번은요, 하나님과 긴밀한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분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완벽한 계획 속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부분은 뭐냐? 전쟁의 성패는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달려 있음을 재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8장이 재확인하는 시간이거든요. 모든 전쟁이 끝난 후에 여호수아는요, 승리의 자축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에발산으로 갔어요. 여러분,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아십니까?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요,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잖아요. 네가 선택하라. 에발산으로 갈 것이냐, 그리심산으로 갈 것이냐. 자, 이제 선택하라. 모세가 신명기에서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에발산으로 갔어요.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세우고 비석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명령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간 것이죠. 그런데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 제단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닐까요? 왜 에발산에 제단을 세우라 그랬을까요? 저주는요,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제단을 세우고 이 저주를 끝내고 축복으로 가라라는 의미에서 에발산에 제단을 세우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에발산의 이 예배의 축복을 먼저 누릴 수 있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비석을 세워서 그것에다가 율법을 다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과 이방인까지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해서 율법에 낭독하는 것을 다 들어요. 35절에 보니까 낭독하지 않은 말이 하나도 없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성 전쟁을 마친 후에 여호수아가 직후에 에발산으로 간 것은요, 당연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것은 전쟁이 우리의 힘과 전략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달려있다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단한 성이었던 여리고성과 작은 성이었던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여실하게 드러난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내가 보기에 쉬워 보인다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어려운 일이라고 힘든 것도 아닙니다. 나의 인생의 성패는 오직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고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앞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붙잡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인가? 그러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잊는 순간 고통의 값비싼 대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얻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도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언약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도 항상 여리고 전투와 같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언약을 잊고 아이성 전투와 같은 상황일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계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오늘 3가지 응답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음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대로만 한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의 인생의 성패는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완벽한 계획 속에서 세밀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날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이 여호와께 속하였은즉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주님의 인도하심대로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의 성패는 나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이 인생의 경주를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